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주여,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노의 잔을 거두어 주시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였사오니, 이 어려운 환난과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남부산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특히 수요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화면에 함께 성경 내용도 뜹니다만은 가정에서 가능하면 자기 성경을 가지고 읽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명하셨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도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보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그의 처소에서 처소에서 나오사 나오사 땅의 땅의 거민의 거민의 죄악을 죄악을 벌하실 벌하실 것이라. 것이라. 땅이 땅이 그 그 위에 위에 찾았던 찾았던 피를 피를 드러내고 드러내고 그 그 살해당한 살해당한 자를 자를 다시는 다시는 덮지 덮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2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임박한 이 상고를 겪고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에 임박한 그 산모가 부르짖는 그 음성과 그 마음으로, 그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에 당한 이 환난과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과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그 땅에는 소망이 없이 보입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으로 많은 돌아왔던 그 포로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 선지자였던 대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그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오늘 성경 이사야서 26장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티끌에서 누워 자는 자들처럼 멸시천대 받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깨어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시력이 약해서 너희의 길 앞길이 사면이 앞날이 앞뒤가 그리고 동서남북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사면 초가에 있는 자들도 너희들은 밀실에 들어가서 세상 줄을 끊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셔서 꼬불꼬불한 뱀을 죽이시고 바다의 용을 죽이셔서 너희가 포도원에서 노래할 때에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너희를 해결할 자가 해할 자가 없으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26장의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 새로워지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환난과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잔치집과 같은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빌론 나라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재건하고 우리가 한번 새로워지자,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자, 무너졌던 성벽도 건축하자, 하나님의 무너졌던 신앙 공동체도 새롭게 하자라는 그런 결단을 하였지만은 그들의 현실 앞에 닥쳐 있는 이야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전히 전쟁은 끊이지를 않았고 시련과 고난과 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온 이스라엘 사회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기도원을 찾아가고 한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마르지를 않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했던,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구원에 대한 기쁨과 눈물과 감격의 그 마음은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때에 뜨거웠던, 하나님을 찾던 그때에 뜨거웠던 신앙과 그 열정은 다 사라지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하여도 확신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는, 그리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 속에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파묻혀 들어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그렇게 믿음 생활하던 그 신앙생활 하던 그 성도들에게 오늘 영적인 잔치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환난과 이 전염병을 이기고 전쟁과 기근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잔치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첫 번째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러분, 환난과 징벌이 오거든 했습니다. 환난과 징벌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징벌은 16절에 이것이 오거든,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이 들고 집이 화재가 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접촉사고가 생기고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이것을 징벌이라고 합니다. 이 환난과 징벌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환난과 징벌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매를 때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징벌이 오거든 그 해결 방안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림을 그려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산기가 임박한 산모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과 징벌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만이 해결책인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만삭된 여인이 상고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것처럼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환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징벌이 물러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환난, 오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구경만 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산모가 상고를 겪으면서 몸부림치는 그 심정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산모의 그 고통으로 부르짖는 그 음성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바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16절은 환난과 징벌을 잔치집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하였고, 두 번째는 티끌에 누워 자는 자여라고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티끌에 누워 자는 자들은 어떤 자인가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자, 멸시받는 자, 천대를 받는 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티끌에 누운 자는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거나 가난하여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멸시천대를 받아서 티끌에 누워 자는 자들아, 이것을 너희가 그 멸시천대를 극복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너희 그 해결책은 깨어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멸시천대를 받는다고 힘이 없어 빽이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천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리하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깨어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노래하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에도 세 가지 종류의 노래가 있습니다. 유행가들이 있지요. 요즘 TV에 보면 매일 노는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행가는 무엇인가요? 고깃덩어리 노래입니다.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요? 행사적인 노래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행사적인 입장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는 노래, 부르는 찬송. 여러분, 그런 찬송도 의미 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부르는 그런 찬송이라 하더라도 행사적인 찬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영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보혈의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있는 그런 찬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멸시받는 자들아, 티끌에 누워 자는 자들아,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아, 너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찬양해야 하느냐? 십자가의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는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찬송을 부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사이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급함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담겨있는 그런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그 찬송과 그 찬송을 수십 번 수백 번 부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자는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당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그 열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20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특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사망의 벽이 우리를 전체를 뒤엎어도 동서남북 오고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당해도 친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가족도 도와주지 못하고 전체가 사면이 벽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손을 불릴 것도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자들이 밀실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밀실로 들어가라 하는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찾아라는 그 말입니다. 그때는 전화도 끊고 핸드폰도 끊고 TV도 끊고 인터넷도 끊고 세상줄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밀실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고를 경험하는 임산한 산부가 몸부림을 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밀실로 들어가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가 담겨 있는 그런 찬송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넣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밀실을 찾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담긴 그런 찬송을 계속 부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가요? 큰 칼을 가지고 오시고 견고한 칼을 가지고 와서 꼬불꼬불한 뱀을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바다의 용을 찔러서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이 뱀과 용이 결국은 이 문제를 갖다주는 핵심의 요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큰 칼을 가지시고 그 문제의 모든 핵심의 요소가 되는 꼬불꼬불한 뱀과 바다의 용을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도원에서 우리가 즐거이 노래 부르고 포도원에서 모든 것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살아갔던 그 시대에도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많은 환난과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었던 이사야와 더불어 함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당해 있는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산모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근성으로 찬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어디서 기도해야 하나요? 밀실로 들어가서 세상줄을 놓아버리고 핸드폰을 끄고 TV를 끄고 인터넷을 끄고 오직 나의 살 길은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두 혀가 달려있는 두 혀에 날이 달려있는 그 뱀을 큰 칼로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 혓바닥을 두 개의 갈라진 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이쪽에서는 이 말을 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을 하고 결국은 뱀의 혀치에 의해서 이 나라 야당과 여당이 더 분열이 되어지고 나라와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분열이 되어지고 가정에서도 이 말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분열의 모든 요소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나요? 바로 뱀의 혀에서부터 사탄의 이간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큰 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두 혀치가 달려있는 그 뱀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 밀실로 들어가는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찬송을 개인적으로 많이 부르셔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유행병과 지진과 전쟁으로 얼룩져 있는 그 역사적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 해결책을 주셨던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의 해결책인즉 믿사오니 우리가 밀실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산모의 심정으로 상고를 겪는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즐거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담긴 찬양 찬송을 많이 부름으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남부산 교회와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하며 이사의 심령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의 해결책을 찾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 움직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 남부산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